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수히 봐왔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가끔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또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래 때때로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 시간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그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잘한다고 하는 그 성장은 주로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붙여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요즘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듣는 뉴스 속에서 경제 지표를 이야기할 때 경제 성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다는 원래 growth라는 이 말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들 속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지만은 오늘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생물체를 보고 봤을 때는 세포가 커가는 거잖아요. 세포가 정식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양이라든가 어떤 모양 상태가 이렇게 증가해 나가는 것을 자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해를 더할수록 부피가 그 증가해 나가고 그 모양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할 때 많이 컸다, 성장했다,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상 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 이 생명체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잖아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 그 생명체를 우리 속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고 있다면은 그 씨앗이 잘못 심겨졌든지 아니면 그 뿌려진 밭이 어딘가 잘못되었든지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별 변화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지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졌지만은 별 변화가 없이 작년이 뭐 올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다음에 같고 별 소망 없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힘든 것이 고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각각 자기의 어떤 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별 재미도 없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면 그 속에서 열매를 맛보게 되고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고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이 자라나간다는 이 성장이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그 마지막 결과 성공과는 그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쩌면은 성공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치중한다면은 이 성경은 그것보다도 이 자라나가는 과정,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발을 딛고 맞닥뜨리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떠냐에 더 치중한다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성장해 나가는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더 꼼꼼히 살피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자라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 부분과 세상과 부딪힌다면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과에 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결과는 주께 맡기고 내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내 열정을 바쳐나가는 일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풍조 속에 쫓아가는가 여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는 것 속에서 너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여 너가 참된 것을 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결합되고 그리고 연결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빠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야 한다. 성장해야 될 목적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어떤 영역 속에서 자라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그 바르게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키워드, 되고, 되는 것, 또 연결되고, 그리고 결합되느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15절 속에 봤던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그 자라나는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내가 자라는 그 방법, 비결이 뭔가 했을 때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은, 점검하면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올바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도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내 속에서 그 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학문이죠. 하나의 논문이죠.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 가운데도 전하는 그 피 같은 피토하듯 전하는 메시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동일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 신앙, 너희 믿음, 그것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믿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속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분명하잖아요. 더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속에서 우물쭈물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클리어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을 통해서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그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야. 우리가 믿는 것은 한 분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그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통일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유일하신 분, only begotten son, 그 누구도 없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참 많죠, 그죠?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계룡산에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고 저 LA 땅에도 있더라고요. 토론토에도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도 자기가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출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클리어합니다. only,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나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위해서 믿는 자마다, 그를 믿고 나오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그 사람,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냐 하는 것입니다. 인도 땅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다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덧붙여서 믿어요. 일본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믿음의 대상, 그분을 온전하게 믿느냐,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검.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실제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신을 내 집 속에서 모셔놓고 그를 가장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종류, 믿음의 내용, 그것이 복음 속에서 클리어하느냐, 분명하느냐, 그것을 오늘 바라보고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아는 것이 같이 하나 될 때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 아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익히고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고 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그 근거 대신 말씀 속에서 뿌리를 받고 그것이 실제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말씀 속에 그냥 머물러 할자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 자,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하나로 묶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가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가 도전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너가 아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라고 싶느냐, 성장하고 싶느냐, 그러면은 15절 말씀 속에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참된 것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성경 펴져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착한 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참된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계명,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짐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중학교 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까지 토론했어요. 요즘 우리 중학생들 그런 주제 가지고 지금 토론합니까? 저는 뭔지도 모르고 중학교 부장 선생님과 선생님이 주제를 줘가지고 이것을 준비해 오래. 그래가지고 저는 행함의 입장 속에서 토론을 하고 같이 행해야, 먼저 크리스찬의 삶은 행해야 된다.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한다. 결론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였습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저희들 학생들을 하여금 그것을 주제를 각각 나눠줘서 서로 토론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그 삶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교회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거, 그것과 내 삶의 실제 삶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행함의 그 속에서 별 차이 없는데 딱 다른 거 하나, 일요일날 너는 교회 가는 것 나는 산으로 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명체가 있는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것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씨앗들은 싹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든지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작년에도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늘 봐왔고 했던 말씀을 또 이걸 들고 왔는가 하면 7월 한 달, 8월 한 달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올려드리는 7월달, 8월달로 섬길 수 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했고 6월은 호국의 달이라 했는데 7월달은 무슨 달인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장의 달이다. 8월달은 또 성장의 달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 7월달 한 달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함께 거기에 끼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들만 성장합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들이 옹고집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딱딱 굳어서 그냥 아무런 칼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말도
그런 분들 만나지 않아요? 동네에 보면은 한둘씩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도해도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연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려져서 싹이 나고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것을 행하라. 어디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게 뭘까? 각양각색에 있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때 내가 사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요? 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홈리스 피플 여러분 봤습니까? 홈리스 피플. 한국에도 보면은 아주 외국 거 좋다고 다 수입해가지고 한국에도 그 홈리스 피플들이 많던데, 미국 그 땅 속에서 굴다리 지나갈 때마다 홈리스 피플, 다운타운에 내려가면 홈리스 피플.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봐가지고 그냥 온 몸이고 머리고 뭐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파트를 줘서 그 속에 들어가라 해도 그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거기서 사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멘탈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돈의 문제도 맞죠. 1차적으로 딱 봐서는. 그렇지만 그 속에, 내면 속에, 깊은 것 속에, 그 삶 속에서 있는 결국은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인생관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홈리스 피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활에 나와서 그냥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재활해서 왕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선의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참된 것,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딜리버리 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과거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갔던 그 복음의 말씀, 그만큼 긴급하게 전해야 될 나눔, 행함이, 선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속에서 내가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느냐 했을 때 무엇을 가장 우리가 잘 행하고 사느냐?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꾸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빌라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3장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행태와 그 삶의 모양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빌라도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듣기 위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그 속에 열매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그 가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아니 차라리 찍어서 그냥 파내버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거름을 주고 잘 깎아서 내년에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한번 더 지켜봅시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고 그냥 파내버리죠. 이 수요일 저녁에 분주한 가운데도 함께 말씀 공부에 또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복음은, 원리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싹이 나서 자라 열매 맺을 때 그 복음은 그 땅 속에 왕성하게 퍼져 역사의 그런 물줄기로 만들어 갑니다. 그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시대를 바꿉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네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얘기입니다. 2008년에 왕정국가가 무너지고 네팔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겼어요. 그 속에 전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예요. 네팔 국민들이. 그리고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강제적으로 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저는 네팔에 안 가봤지만 인도에 가보면 무수하게 이 머리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기는 뭐 몰라요. 영적인 문제죠. 다 알고 있는데 손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은 시선이 낫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물리치고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어린아이든 같이 한 그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때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집안의 어른들 밑에 어린아이들 그 위기 질서가 확실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게 살아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조선시대 그랬던 것처럼. 네팔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집안이 믿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들의 간정 속에서 이게 BBC를 통해서 소개된 이야기예요. 제가 영국에 있는 BBC를 통해서 소개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금 부딪혀서 종교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합니다. 천만에이션.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초점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서양에서 이 땅 속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속에 입만 무성하다면 우리 주님이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펴고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단의 세력들을 온전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을, 한 세례, 한 믿음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무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온전한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라고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6절 말씀 속에 이야기하였듯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누구와? 성도들 간에, 성도들 안에, 교회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렇게 온전히 결합되어 함께 동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에 참 힘들어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 25%나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동업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동업하기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깨지기 십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조차도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토론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장의 원리는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몸 한 지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봉사의 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셨고 그 달란트에 맞게끔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로 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한다는 것은요, 자란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세포가 이게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몸집이 요만했는데 자기 엄마보다도 훨씬 2배나 커져 버렸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성장한다,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가 온 전심을 쏟아서 걱정하고 가진 방법을 찾아서 그 성장통이, 그게 생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뚫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태보다가 더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 그것을 성장한다 하고 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아지는, 성장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 성장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어디까지 성장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성장에는 멈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그 때에 맞게 우리가 그 분량에 맞게 늘 성장하기를 갈망하며 늘 청년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데는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성장하고자 하는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고자 하는 그 목표점입니다. 성장은, 그렇다고 성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자라나갈 때 때때로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멈추기도 합니다. 서 있기도 합니다. 앉아서 주저앉아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물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의 원리예요. 과정이에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써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실패조차도 성장해 나가는, 자라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쯤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 그 말씀에도 그 도로 봤을 때는 그 원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합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혼자 걸어가면 외롭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때때로 안고 가기도 하고 업고 가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동역자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여러분과 성도와 함께 그 짐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서로 돕고 도와가며 결합해가며 성장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은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강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 앞에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간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그 속에 그냥 주저앉아 그냥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야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충분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았는데 아주 열량 높은 것을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주저앉아 그 속에서 들어 누워 있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건강에 빨간 신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운동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신앙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가득한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남에게 만하게 막 조준 발사시킵니다. 남을 판단하고 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가부화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행하는 일들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힘써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을 누구와 함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조각배를 가가지고 돛담배 가지고 한 사람 하나씩 잡으면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물을 가지고 원양 으스를 가지고 크게 협력해서, 우리 협력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같이 힘을 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크게 해가지고 대형 그 배를 함께 가서 쫙 몰아서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배에 가득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고 함께 우리가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산재물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고 이것이 마라톤과 같아요.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처럼 그냥 해치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치운다는 말 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 그냥 빨리 캠프 빨리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의 성장이 어느 속에 자라고 있고 어디쯤 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그 속에 전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질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6년 아무리 다녀도 요셉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 이름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막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서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을 때 교회 그늘 아래, 그 지붕 아래 있을 때 정말 가르쳐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복음의 고백이 그들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선생님들과 저 같은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모세는 저 때는 동안 사무엘도 그렇고 그 부모 신앙 교육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그 유대인의 그 교육, 어머니의 교육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새겨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렇게 들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이역처럼 오늘 구약 여행 중에도 머물러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실제 자라나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귀한 종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충전받고 더욱더 이 강단을 통해서 흘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주님의 나라가 의가 되어지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